예. 서로 축원하십시다. 낳고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낳아야 됩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 현상이, 인구 붕괴 현상이 너무 심각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모든 인력을 외국에서 다 이렇게 수입을 해오는 심각한 이런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옛날에 산하 제한을 시킬 때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덮어놓고 낳으면 뭐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산하 제한을 시켰는데 정말 시대를 내다보지 못하고 그렇게 펼쳤던 정책이 오늘 국가의 위기를 초래한 거지요. 낳을 수만 있으면 의아동동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제가 이 족보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함께 소개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 성경을 읽어야 교인 됐으니까 성경 읽어야 되잖아요. 성경을 읽으려고 신구약을 분량을 보니까 구약은 엄두가 안 나. 너무 두꺼워. 그래서 신약의 분량이 작아서 이거 만만한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그 마태복음을 펼쳤다가 제가 1장을 읽으면서 한 개의 장벽에 부딪혔죠. 뭐 너무 계속 나타가 볼일 다 보냐. 이 불필요한 걸 여기다 왜 이렇게 적어놨냐.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불필요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은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의미 없어 보이는 그 말씀 속에 더 깊은 비밀이 들어있는 거지요.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그 신분제도가 있었다는 거 다 아시죠? 신분제도. 양반이 있었고 상놈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안마다 족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족보가 있다는 얘기는 양반 계급에 속한다 그 얘기죠. 족보가 없다는 얘기는 양반 계급에 속하지 못하고 상놈 집안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안의 문중 어른들이 모이시면 늘 족보를 가지고 그 족보를 본물 그렇게 다루시더라고요. 그 의미를 몰랐었지요. 왜냐하면 하도 우리가 양반 상놈 시대의 제도에 상처를 받고 무시를 당하다 보니까 우리도 이런 족보가 있고 족보가 있다는 얘기는 뼈대 있는 집안이다. 이런 거를 서로 과시할 목적으로 족보를 만들었던 거지요. 이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해요. 예수님 얘기를 전하면서 족보를 가장 먼저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마태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족보를 가장 먼저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을 했을까? 그 시대적인 이유가 있고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목적으로 구세주로 오셨어요. 아멘이시죠? 오셨는데 모든 유대인들이 웰컴하고 환영하면 참 좋았으련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기 시작했죠. 부정하다 못해서 예수를 배척하기 시작했죠. 예수님을 멸시했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배척하고 멸시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마태는 가슴이 매우 아팠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예수를 배척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배척할 만한 그런 무가치한 분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인식을 시킬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마태가 떠올린 아이디어는 유대인들은 혈통주의 문화예요. 우리 조선시대 우리 사람들보다 족보를 유대인들은 더 중시해요. 거기에 착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시하고 배척하는 이 예수는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고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여기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오신 분인 위대한 분이다. 그것을 전달하기 목적으로 족보를 쓴 것이에요. 아멘 좀 하소. 네. 마태의 깊은 의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혈통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옛날부터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별같이 여기는 영웅이 두 사람 있죠.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너희들이 배척하는 예수가 그 하늘의 별같이 여기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다. 이걸 딱 이렇게 전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관심을 가지겠어요, 안 가지겠어요?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 족보를 쫙 기록하면서 이 족보를 통해서 마태는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깊은 비밀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 세 가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감춰진 비밀이 뭐냐? 첫 번째 자막을 보시기 바라요.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마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민족 간에는 절대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걸 전달하고자 하는 거예요. 민족 간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거기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방인 두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한 사람은 라합이란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룻이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의 혈통에서 오신 분입니다. 유대인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유대인이신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이방인의 이름을 슬쩍 마태가 끼워 넣었어요. 마태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동일하다.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민족 간에도 차별이 존재할 수 없다. 그것을 마태는 드러내기 위했던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아주 천대시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어떤 존재로 바라봤는가? 영혼이 없는 존재라고 인정을 했어요. 영혼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을 존재가 못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길을 가다가 이방인들을 만나면 재수 없다고 침을 뱉고 돌아갔잖아요. 그만큼 우리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멸시했습니다. 감히 누구도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그 사상, 그 장벽을 누구도 해제시킬 수가 없었어요. 이방인의 입장에서 볼 때 차별당하고 무시당하면서 정말 불쾌하지만, 그러나 사회적으로 엄연히 현존하는 그 민족 간의 장벽을 누구도 허물 자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그 장벽을 다 때려 부시고 철폐시키시고 만유를 다 통일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죠. 영원히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이 장벽을, 높고 두터운 이 장벽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허물어뜨리신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가끔 예루살렘에 내려가실 때가 있었지요. 그럴 때 모든 유대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둘레길로 돌아다녔습니다. 왜? 가운데 갈릴리와 유다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의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사는 땅을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둘레길로 돌아다녔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보란 듯이 사마리아 지방으로 일부러 통과하시지요. 유대인들 보라 그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양반이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의 땅으로 가시지? 그냥 통과만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시다가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멈추시고 물길로 나온 여자하고 대화하시고 주거니 받거니 교제하시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 보라 이거예요. 유대인들 보라 이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행동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유대인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구만. 우리 유대인들의 채통을 저렇게 완전히 무시하는구만.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졌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고 이방인들과 만나 교제하시고 대화하시고 이방인들을 접촉하시고 일부러 다가가시고, 그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 이거예요. 너희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 것처럼 이 이방인들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다. 예수님은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지요. 천국 복음을 여기저기서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많은 병자들도 고치셨어요. 유대인들의 마을에만 다니신 게 아니에요. 때로는 유대인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고 거기서 천국 복음 선포하셨어요. 또 가나안 땅에 가나안 지방에 들어가셔서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이방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데서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 모든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가운데서 예수님 의도적으로 이방인들의 마을로 들어가셨던 거죠. 왜?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동일하다. 어떤 차별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마태가 이방인의 이름을 설쩍설쩍 이렇게 삽입을 시켜놓은 것은 깊은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 의도가 뭡니까? 예수 안에서는 민족 간의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 중동 땅에 있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하나님 앞에 귀하지만 오늘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조선 한국 사람들도 귀하고 미국 땅에 살고 있는 미국 사람도 하나님 앞에는 다 귀하고 심지어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피부가 검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는 다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아멘. 이방인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로 그 장벽을 철폐시켜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다면 자다가도 하루에 2번씩 일어나셔야 돼. 아멘입니까? 이 은혜가 가슴으로 깨달아진다면 이건 정말로 자다가도 놀랄 일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민족도 차별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 민족 간에 종족 간에 차별이 없어야 되지만 참 안타깝게도 오늘 지구촌을 바라보면 민족 간에 심각한 차별의 장벽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가까운 나라 중국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중국 땅에 위구르 민족이 지금 얼마나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까? 중국 땅에 있는 티베트 민족이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얼른 지도를 띄워라. 존말할 때 국기를 띄워라. 이게 티베트 민족 국기 아닙니까? 아니 중국 사람들이 나쁘지 않습니까? 티베트는 원래 중국 땅이 아니었습니다. 군사력으로 무력으로 저 땅을 점령해가 자기 땅이라고 우겨대고 티베트 민족들을 멸시하고 있잖아요. 위구르 민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구르는 원래 중국 땅이 아니라고요. 그냥 힘으로 무력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엄청난 위구르 땅을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도를 통해서 보셨지만 나 이런 설교하다가 중국에 이제 영원히 못 들어갈지도 몰라. 이게 유튜브로 세계 다 나가거든, 이 설교가. 중국 사람들이 지금 그 교회 설교 다 모니터링하고 있다고요. 나 중국 못 들어가도 이 말은 해야 되겠어요. 최근에 지금 위구르 민족 가운데 수천 명의 똑똑한 젊은이들이 행방이 불명됐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천 명 위구르 청년들이 행방이 불명됐어요. 중국 당국에서 이 사람들을 끌어다가 처형을 시켰는지 수감을 시켰는지 전부 언론 통제시켜놓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이 민족 간에 이게 정말 차별, 장벽, 지금도 지구촌에는 존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땅으로 한번 가볼까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말이에요. 유대주의 사상에 갇혀가지고 팔레스타인 민족을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민족을 가자지구와 서한지구에 딱 분리시켜가지고 8m 높이 콘크리트 장벽을 쳐가지고 너희는 나가지도 말고 들어가지도 말고 여기 안에서만 살아라. 그래, 그거는 생감옥이잖아요. 그렇게 가둬놓고 팔레스타인 민족을 억압을 하고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민족은 그것이 억울하니까 그냥 테러를 또 아무도 그 자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으니까
세계가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 방법 뭐냐? 테러밖에 없다. 그래서 자꾸 테러하는 거예요. 러시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러시아도 체첸 자기 땅도 아닌데 체첸을 무력으로 점령해가지고 풀어주지 않고 놓아주지 않잖아요. 쿠르드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쿠르드 민족은 인구가 3,500만 명이나 됩니다. 터키 쿠르드, 이란 쿠르드, 이라크 지역의 그 산악 지역에 3,500만 명이 이 쿠르드 민족이 살고 있는데 꿈에도 소원이 자주 독립국가를 만들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편 들려주면 자기들 독립시켜줄까 해서 들었다가 배신당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번에도 시리아를 공격하는데 미국이 시리아에서 철군을 선포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시리아에서 우리가 군사 철수한다. 그러니까 그 시리아를 공격하는데 앞장서 가지고 미국 편을 들고 총알바지가 됐던 쿠르드 민족이 멘붕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총알바지가 되면 미국이 우리의 힘을 실어줘 가지고 독립을 시켜줄 줄 알았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철군을 선포해버려. 우리는 총알바지 됐는데 지금 뭐야? 이런 지구촌에 가슴 아픈 민족 간의 장벽이 지금도 너무너무 존재하고 있어요. 이런 심각한 장벽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고요,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더 가서 복음 전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복음이 더 흘러가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서는 민족 간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을 선포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 메시지가 뭘까요? 자막을 확인해 주세요. 이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 간의 성별 간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싶었던 거지요.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3절 말씀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멘. 거기 보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대요. 다말은 여자입니다. 아까 5절에서 읽었던 라합도 룻도 다 여자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장벽이 그렇게 높았던 건 못지않게 누구도 허물 수 없었던 장벽이 있었지요. 그것은 남자와 여자 간의 장벽이었어요. 여러분,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가 뭡니까? 민수기 12지파별로 백성들의 숫자를 카운트한 기록이라 그 얘기죠. 민수기에 여러 차례 이스라엘 12지파를 숫자를 계수한 기록이 있는데 거기 여성들의 숫자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사람의 숫자를 카운트할 때 남자들 기준으로 했지 여자들은 숫자에 그게 안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남성 우위죠. 남성 우월주의였죠. 여성들은 다 천한 존재로 인정을 받았다고요. 유대인들의 구전으로 알려져 있는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 남자들의 두 가지 감사 제목을 다 아시지요. 하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난 거 감사하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하고, 하나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하고. 그 뭘 말해주는 거예요? 남성 우월주의죠. 여성들은 천한 것들로 여성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감히 이 유대인들 이름 속에 여성들의 이름을 설쩍설쩍 이렇게 마태가 삽입을 시킨 거예요. 마태의 의도가 뭔지 알겠습니까? 마태가 고맙죠. 여러분들 표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 마태는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보면 마태가 참 귀한 사람이에요. 마태가 얼마나 훌륭한 제자였는지 몰라요. 유대인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마태는 그 파격, 통념을 깨뜨리고 남성들 이름 사이에 여성들의 이름을 이렇게 집어넣은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된 여자들의 이름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대여섯 명이 쭉 나와요. 3절에 다말이 나오죠. 5절에 라합과 룻이 나오죠. 6절에 우리아의 바세바가 나오죠. 16절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죠. 이렇게 여성들의 이름을 쭉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런 그 현상, 이 여성들의 이름을 여기 삽입을 시킨 이런 족보는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남자들이 바라볼 때는요, 기분 나쁜 거예요. 인정하기도 싫은 거예요. 마태가 이 족보를 기록했다가 유대인 남자들의 눈밖에 드러나서 많은 곤욕을 치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귀한 존재로 여긴다는 걸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건 철폐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여성들의 이름을 여기 끼워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 우리나라의 여성관들은 어떻습니까?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여성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남존여비 사상이었잖아요. 남녀 7세 부동석이었잖아요. 남존여비 사상, 남자 우월주의였잖아요. 어디 감히 여자들이 이렇게 남자들 사이에 끼어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요. 어디 감히 여자들이 먼저 그렇게 남자들하고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단 말이요. 옛날에 조선시대는 다 그랬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여성을 무시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여성들을 무시했습니다. 여자 고무신 모양을 제가 준비했는데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아니, 남자도 옛날에 요즘은 구두를 신고 다니고 운동화를 신고 다니지만 옛날에는 다 고무신 신고 다녔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남자 고무신은 오른쪽 왼쪽 모양이 틀려요. 발 모양대로 생겼어요. 여자 고무신은 오른쪽 왼쪽이 구분이 없어요. 나는 어느 날 이게 궁금해가지고요, 인터넷을 싹 뒤졌다니까요. 그랬더니 여자 고무신이 오른쪽 왼쪽이 동일하게 생긴 그 유래를 쭉 설명해 놨더라고요. 뭐냐니까 옛날에는 남존여비 사상이라 남자들이 3일에 한 번씩 여자들을 두드려 패야 된다네. 옛날에 조선시대 때 두드려 패다 보니까 여자가 남편한테 한 대라도 덜 얻어맞으려면 빨리 도망을 가야 돼. 빨리 도망을 가려면 신발 오른쪽 왼쪽 가려 신을 시간이 없다 이거야. 그냥 걸리는 대로 신고 빨리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여자 고무신은 똑같이 만들었다 이거야. 여러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이거는 이 여자 고무신이 이렇게 똑같이 생긴 데 대한 그 스토리를 제가 읽고 그래서 그랬구나. 옛날에는 왜 그렇게 남자들이 자기 와이프를 두드려 팼는지 몰라요. 요즘도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가정에서 남편들이 아내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아니, 남자가 얼마나 못났으면 가정에서 자기 부인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합니까? 남자가 얼마나 변변찮으면, 인격이 덜 갖춰졌으면 자기 와이프한테 폭력을 행사하냐고요. 여러분 그런 시선으로 저를 보지 마세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우리 아내를 상전 받들듯이 받들죠. 절대로요, 여자를 무시하면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산창교에서 여자들 다 어느 날 빨간띠 들어오고 우리 여자들 다 도망가자 다 가버리면 여기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여자들 다 나가버리면.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이 그냥 어느 날 그냥 단합을 해가지고요, 결심해가지고 노사분규하듯이 여자들 일제히 오늘부터 집에서 절대 식사 준비 금지, 빨래 해주는 금지, 남편들이 해먹든지 말든지 그냥 막 내버려 놓으면 남자들이 왜 살겠습니까? 여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아멘. 조선시대에 지금 이슬람권에 가면 여성들이 인권이 있습니까? 여성들이 인권이 없습니다. 샤리아법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샤리아, 이슬람권에는 샤리아법이 있지요. 샤리아법이 뭡니까? 여자를 결혼해서 데리고 살다가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말을 잘 안 들어. 그러면 너 오늘부터 이혼이야, 오늘부터 너하고 이혼이야, 오늘 너하고 이혼이야 3번 말하면 쫓아내도 합법이에요. 모든 것이 남성 우월주의예요.
이슬람권에는 여자가 인격체가 아니에요. 하나의 물건이에요. 근데 가지고 놀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릴 자유가 남자에게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그래서 이슬람권에 우리가 더 복음 들고 가야 돼요. 아멘.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우리 여성들의 모습을 사진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세요. 잠도 쫓을 겸.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여성들이 어디 외출을 하려면 저런 모습으로 다녔잖아요. 다 인정하시죠? 감히 얼굴을 드러낼 수 없다 이거요. 몸을 드러낼 수 없다 이거죠. 다 뒤집어 쓰고 이렇게 다녔죠. 저보다 좀 더 이전에는 어떤 모습으로 다녔을까요? 사진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세요. 저기 여기 과거 우리 조선시대 우리 여성들이 외출할 때 복장이죠. 무슨 무장 같은 걸 뒤집어 쓰고 이렇게 얼굴을 노출시키면 안 되는 거죠. 저게 엄연히 우리 민족의 역사였다고요. 선교사님들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들어와 가지고요. 우리 조선 여성들의 얼굴을 영원히 보지 못하면 어떡할까?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고 예배당이 세워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그러면서부터 이것이 잘못된 사상이구나, 이런 것들이 잘못된 문화구나 하는 것을 조선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거 다 벗어 젖히고 뒤집어 썼던 거 다 벗어 던지고 오늘 여러분이 옆에 앉은 여성들처럼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아멘. 최근에 보니까 이슬람의 종주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이 지금 막 만세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초로 우선 여성들을 또 이제 면허증을 발급한대. 그 여자들도 면허를 따가 운전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여성들이 막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들이 지금 살판 난 거예요. 아, 우린 오래전부터 운전하고 다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결코 남성 우월주의일 수 없어요. 남성 우월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동등합니다. 아멘. 오히려 여자가 너무 귀한지도 모르죠. 여자가 또 너무 귀하니까 요즘 또 좀 문제가 돼요. 남자를 그냥 무시하고. 우리 장로님 말씀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시험 쳐가지고 옛날에는 남자가 7명, 여자가 3명인데 요즘은 여자가 7명, 남자가 3명이래요. 그래가지고 뭐 똑같이 실력으로 공무원 시험 쳐가지고 공무원 됐으니까 문제가 뭐냐? 힘든 일을 할 때, 힘을 써야 되는 일을 할 때 여자라고 다 제외시킨다는 거야. 그래 우리 하장님 저렇게 많이 늙었어요. 여자 공무원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힘쓸 일을 장로님이 더 많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요즘 방송을 보니까 아니 여자 공무원도 그러면 당직을 시키고 숙직도 배정하고 똑같이 힘든 일도 똑같이 해야지 왜 여자라고 그렇게 봐주냐. 그래서 남자들이 지금 남자 공무원들이 데모를 할지도 몰라요. 어쨌든 마태는 예수님의 이 족보를 통해서 남성 우월도 아니고 여성 우월도 아니고 예수 안에서는 성별 간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아멘. 그것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신분 간의 차별이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그걸 밝히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6절, 7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됐습니다. 거기 보니까요, 다윗이 나옵니다. 솔로몬 나옵니다. 르호보암 나옵니다. 아비야 나옵니다. 아사가 나옵니다. 이 사람 다 유다 나라 왕들이에요. 왕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죠. 자, 16절로 가서 보십시다.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거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나오지요. 요셉은 사회적인 신분이 뭐였습니까? 목수였습니다. 목수는 그 당시 유다 나라에서 가장 3D 업종에 해당되는 직업이에요. 아주 무시받는 직업이었지요. 그러니까 왕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는 가운데 예수의 아버지 요셉의 이름도 거기 삽입을 시켰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신분 간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을 마태는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종은 절대로 옛날에 종은 절대로 상전과 함께 같은 자리에 앉을 수가 없었어요. 종은 절대로 상전과 함께 동행이 안 됐죠. 상전들이 노는 마당에 종들이 낄 수가 없었죠. 왜? 차별이 있었으니까요. 상전은 하늘이고 종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같이 존재할 수 없다는, 함께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종들에 대한 개념은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하나의 도구 정도로 취급을 받았지요. 종들은 상전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해가 가든 납득이 되든 아무 상관없이 상전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했습니다. 왜? 종은 인권이 없었거든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성령이 막 역사를 하니까 목숨 걸고 나가서 막 복음을 막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로 이제 몰려 들어왔는데 그들 가운데 대개가 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많았지요. 근데 그들 가운데 가끔 신분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공동체 속으로 들어왔죠. 그 신분 있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 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졌죠. 왜냐하면 아니 밖에서 내가 분명히 상전인데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가 보니까 높낮이가 없잖아요. 다 형제 자매로 통하잖아요. 아, 여기 내가 낄 데가 못 되는구나 생각하고 이탈하는 현상들이 일어났죠.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이들이 교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로 하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가끔 상전, 양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왔다가 마음이 막 불편해졌죠. 이거 뭐 그냥 집안에서는 그냥 주인과 하인인 종인데 교회 가보니까 전부 형제 자매라. 그러니까 상전들이 마음이 많이 불편해졌다고요. 지금 동일한 현상이 북인도 지역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데요. 북인도 지방에는 불가촉 천민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불가촉 천민들. 인도라는 나라는 계급 신분이 있잖아요.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제일 네 단계를 제일 위의 계급을 브라만. 그거는 하나님과의 어떤 그 종교 활동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두 번째 계급이 뭡니까? 크샤트리아. 그건 공무원도 될 수 있고 뭐 장관도 될 수 있고 뭐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아래층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장사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근데 맨 밑에 하층이 있잖아요. 불가촉 천민들.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도 인정을 못 받는 거죠. 늘 가슴에 한을 품고 평생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북인도 지역에 집단 거주를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나게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속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왜? 복음이 우리를 위로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요, 신분의 차별이 용납돼서도 안 되고 신분의 차별을 우리가 의식해도 안 됩니다. 예수 안에서는 사회 나가면 사장님도 되고 회장님도 되고 교수님도 되고 장군도 될 수 있지만 그 교회 안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모두가 다 형제예요. 아멘. 교회 공동체 속에서 자기 우월감을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높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은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더 낮음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한없이 존귀한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이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 비밀을 들으시면서 전부 맞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꼭 오셔야 될 분이 오셨던 것이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고 우리도 더 낮음을 추구하고 남들을 더 귀하게 받들고 높이고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